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는 왜 씁니까? 네,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떠하라고? 내 마음을 알아서 받아주라고. 또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나도 사랑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연애 편지를 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알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적교회 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편지하시고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단순히 어떤 강연을 듣거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을 듣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쌍방향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이 편지의 주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리고 또한 확인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의 표현으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렇다면 각 사람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은, 어떠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나에게 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분명히 어제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는, 분명히 그때에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그냥 그래, 별 의미 없이 듣는 소식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며 나침반이 되며 그것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사실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알고는 있는데 도저히 내가 손쓸 수 없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방법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복음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숨이 푹 나올 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한참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더니 언제부턴가 저희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한숨을 쉽니다. 왜 그러냐?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쉬는 날이라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아침에 눈을 떠서 한숨 푹 쉬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로 꽁꽁 싸매어서 밤에 잠자기도 너무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나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 또는 나의 삶의 어느 시점을 정말 고통스럽게 해서 그때 나에게 필요한 복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라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한 불평으로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제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정도였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졌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한숨을 쉬며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알고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그냥 내 삶의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전체를, 나의 인생을 해결하시는, 아니 나의 영혼의 시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는 소식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과 2장에 들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진노하신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뭔가 이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흐트러뜨리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로 둔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아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주며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다 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이 말뿐이고 내 삶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퍼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야 하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진노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요, 이 소식을 그냥 들은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뭔가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가끔씩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듣게 된 자의 삶, 복음으로 사라지는 그 삶,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그 시점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은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라기 그렇고 미국 드라마, 우리 흔히 말하는 미드, 이런 미드 많이 보시죠. 예, 저도 뭐 CSI나 뭐 이런 수사극 미드를 한참 많이 봤었는데 우리가 참 즐겁게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거 보세요?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즌으로 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미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냥 어플을 깔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그냥 유튜브에 자막 없이 영어로 나옵니다. 네, 어플에서는 한글 자막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보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공교롭게 지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누가 의인인지 알죠.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게 된 사실,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당연히 받아들였기에 거기엔 뭐가 따를까요? 변화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변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데도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변화가 일까요? 이 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할 때 변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자전거를 한참을 안 타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변화이죠. 근데 그냥 그래 봐야겠다. 운동해야지 해서 제가 그게 좋겠는데 라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일단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 없는 거를 본 지가 몇 달이 됐는데 바람을 안 넣어요. 어디서 넣지부터 생각을 해서 저걸 어떻게 거기까지 가져가지 생각을 하고 바람 넣는 걸 사야 되나 생각만 하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반 형제가 넣어줬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 형제가 넣어주고 제 아내가 가라고 옆에서 너무나도 이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독려를 해주더라고요. 왜 안 가? 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렇게 독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여러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으며, 아,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셔?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럼 나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오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것이 필요해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 뭐예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없다고.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좀 좋았는데 요즘엔 좀 믿음이 좀 약해졌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을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 예배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만 갖고는 못 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럼 믿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데, 내가 못하는 것을 두고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있는 믿음을 저는 시작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 시작점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금방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믿음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하냐, 내 믿음이 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객관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죠. 하지만 지금 0도 안 되는, 이제 0이서 시작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그것을 경험해야죠. 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구나. 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구나. 아, 내 어제까지의 삶이 정말 구렁텅이였구나.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구렁텅이었구나.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돈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내 쾌락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시작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로마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존재와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동네가 조금 다르고요, 그때 나이가 조금 다르고 그때 상황이 조금 우리와 다를 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아주 송두리째 싹 뒤집어 엎어버리는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반응일 때도 있지만, 세미하게, 사소하게, 작은 것으로 내 마음 안에 내가 감추어뒀던, 꽁꽁 감추어두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이 가시가 찔린 것처럼 나를 조금씩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버리게 되는, 나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러한 믿음의 반응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내 상황을 살피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누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어떠한 믿음의 반응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겠지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믿음,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암송하자라고 도전하는 것은 내가 혹시 그러한 믿음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이 도전이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 유익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침에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탱했는지,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었는지 저녁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말씀이 중심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